남았더라.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들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여찼더라. 인생의 역전되는 비결은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선택.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의 삶의 변화와 역전을 맞이할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인간이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세 가지 선택을 잘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배우자 선택입니다. 또 하나는 직업 선택입니다. 세 번째로는 신앙의 선택입니다. 이 세 가지 선택에 있어서 후회가 없고 만족하는 사람은 인생에 있어서 90% 정도는 성취감을 누릴 수 있다고 제임스 탑스는 말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보면 인생의 신비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한쪽의 문이 딱 막히게 되면 다른 쪽의 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이것이 룻기의 메시지입니다. 다른 곳에 문이 열린다는 말의 의미는 인간에게는 얼마든지 역전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막힌 곳으로 계속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어떻게 다른 길이 있다는 것을, 역전되는 길이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런다면 룻기를 통해서 깨닫는 역전승의 비결이 무엇일까? 역전승의 비결이 무엇일까? 그 문제입니다. 그 중에 제 첫 번째는 남은 것에 초점을 맞출 때 인생은 역전됩니다. 남은 것에 집중하는 것, 남은 것에 집중하는 것. 그럴 때 거기에서 이제 새로운 길이 열린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 그 말입니다. 지난주 말씀 나누었던 룻기 1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떡집 교회를 떠나서 모압 땅으로 갔던 그 나오미의 가정에 너무 불행한 일이 계속되잖아요. 그걸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죽고 남편 죽고 아들 두 아들 죽고 남았더라. 근데 5절에 보면 남았는데 누구만 남았습니까? 나오미라는 여자, 두 며느리 여자만 남았다고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본문을 잘 보게 되면 우리가 이 남은 것에 초점을 맞출 때부터 그때부터 인생의 새로운 길을 걸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여기 남아있는 항상 하나님께서도 또 역사하는 걸 보게 되면 남은 것에 남은 자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는 질문 가운데 이런 질문이 성경은 계속됩니다. 네가 바라는 게 뭐냐? 너 바라는 게 뭐냐? 또 하나는요,
너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뭐냐? 이런 질문이지요. 모세를 부를 때에도 이렇게 부르잖아요. 내 손에 있는 게 뭐야? 예, 지팡이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지팡이라는 말을, 지팡이인데 그 지팡이는 자기가 평상시에 쓰던 지팡이였는데 이제 그 지팡이가 출애굽기 4장 20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누구의 지팡이요? 이상한, 하나님의 지팡이. 하나님의 지팡이. 열왕기가 4장에 보게 되면 엘리사의 모든 기적적인 사건들을 많이 말하는데, 선지자 학교에서 남편을 잃은 하나의 아내가 찾아옵니다. 빗장애들이 와가지고요, 자기 자녀들을 총으로 잡아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 안타깝잖아요. 그때 그 엘리사가 그 여인에게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너희 집에 있는 게 뭐냐? 기름이 얼마나 있느냐? 그럴 때 이 여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집에요, 기름 한 병, 한 그릇밖에 없습니다. 그때 이 엘리사가 그러면 그릇을 많이 빌려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한 병에 있는 그 기름을 계속 쏟아 부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름병에 기름이 다 찼을 때에, 빈 병에 찼을 때에 기름 부어지는 게 끝났어요. 그때 이렇게 말합니다. 기름을 팔아서 빚도 갚고 생활비하라. 한 남아있는 것. 예수님께서도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할 때에도 묻는 게 뭐예요? 너희들 가운데 가지고 있는 게 뭐냐? 예, 어린아이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있습니다. 발로 쓴 인생이라는 그러한 네나 마리아의 그러한 그 책이 있습니다. 그녀는 1968년 중증 장애인으로 태어났는데, 한번 좀 이렇게 좀 네나 마리아를 좀 보십시다. 이 핏빛으로.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양팔, 그리고 이 두 다리도 짝짝이로 태어났어요. 팔이 없고. 근데 이 사람이 계속 2번 더 넘기세요. 예. 이 사람이 뭘 합니까? 이 사람이 이제 계속 수영을 배우고 그러잖아요. 또 계속 넘기세요. 예. 발로 뭐예요? 피아노 치잖아요. 이게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여운 부모들이 아주 신앙이 깊은 그러한 부모들이었어요. 이 아이를 이제 의사하고 상의하니까 의사가 하는 말이 이렇게 말합니다. 차라리 보호소에 맡기는 게 좋겠습니다. 이건 정상적인 가정에서 이 아이를 기르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부모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로 받아들였어요. 있는 것으로 훈련을 시킵니다. 팔이 없으니까 발로 수영도 시키고요. 다음 요리도 시키고요. 운전도 시키고요. 또 타고난 음성이 좋아서 성가대에서 일할 수 있도록, 지휘도 할 수 있도록 하고, 전부 다. 그리고 난 다음에 장애인 수영 국가대표로 가서 상도 받고 이런 일을 감당했다고요. 근데 그들은 다른 데 맞추지 않았어요. 어디에? 있는 것에. 있는 것 초점을 딱 맞췄다고요. 지금 나오미의 형편을 잘 보세요. 다 잃어버리고 남아있는 게 있습니다. 뭐가 남아있어요? 2 며느리. 또 하나 남아있는 것이 있어요. 가장 위대한 것 중에 하나인데, 이제 전능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그에게 남아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뭐가 남아있다고요? 하나님이 하셨다. 다시 말하면 자기의 모든 어려운 모든 여건을
이게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아, 내가 그 모압으로 와서 재수 없이 말이야 이렇게 다 이렇게 됐다고 말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된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하셨다, 전능자가 하셨다, 이걸 딱 그 말의 의미는 그 어려울 때에 전능자 하나님을 딱 찾는 그 믿음이 그들을 지배한다, 그 말이에요. 13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느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품이 아프도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쳤다. 자기 모든 어려운 모든 여건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찾는다고요. 그렇게 이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관계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분이 전능자라는 것을 고백하거든요. 그 전능자가 자기를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전능자 하나님은 나를 바꿀 수 있다는 그 믿음이 그를 지배한다고요. 그래서 그가 돌아가잖아요. 두 번째로 인생이 역전되는 비결의 두 번째는 철저한 회개를 통해서 인생은 역전됩니다. 철저한 회개. 오늘 본문을 잘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자기가 떠나왔던 베들레헴에 하나님이 권고했다, 하나님께서 양식을 주셨다는 말을 듣고 난 다음에 나오미가 돌아가야지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은요, 돌아가야지라는 생각만 갖고 그래 돌아가야지, 그래 가야지, 그러고 끝납니다. 그런데 그 다음 바로 이어서 보게 되면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서 돌아갑니다. 돌아가요. 행동이 옮겼다는 거예요. 그게 회개라는 거예요. 돌아가기를 생각하고 돌아가는 행동에 옮긴 이 나오미, 이게 여러분 철저한 회개를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다 그 말이에요. 결연하게 모압 지방에서 나왔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 가지 생각이 있잖아요. 얼마나 창피스러운 일이야. 그가 이 본 말씀을 잘 보게 되면 내가 갈 때는, 내가 떠날 때는 부하게 부자로 떠났는데 망해서 돌아온 자기 모습이 초라한 모습, 이거 인간의 자존심 그걸 드러내는 거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그런데 이 나오미는 아주 분연히 일어나서 나가게 됩니다. 철저하게 여호와를 향한 방향 전환이 뭐냐? 그게 회개라 그 말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렇게 회개의 길을 걸을 수가 있을까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그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우리 영혼이 사는 길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데 있다 그 말입니다. 간혹 우리가 잘되고 형통할 때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지 않습니다. 왜? 내가 지금 하는 것 잘 되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이라는 그런 고통을 주십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에 따라서 무서운 일이 일어나기 전에는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지 않는 습관이 있다. 고통이란 귀머거리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는 하나님의 확성기다. 너 그러면 안 돼. 이걸 알려주는 고통이라 그 말이에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영혼이 기름진 것으로 충만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날 동안에 내 영을 풍성하게 만들고 내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모든 길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데 있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거기에서 빨리 내가 돌이키고 죽게 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사야 55장 2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우리가 회개를 빨리 할 수 있는 모든 길은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내 영이 풍성할 수 있고 내가 기름진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알 때 내가 돌이킬 수 있다 그 말이지. 또한 말씀을 바로 들을 때에 회개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때 듣는 모든 무리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났을 때 자기 스스로를 돌이키게 됩니다. 사도행 2장 37절에 보게 되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들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 알고 하거늘. 38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가 회개의 길을 걸을 수 있는 또 두 번째 길은요, 잘못된 것을 내가 알았을 때에 과감하게 돌이키는 그런 결단이 참 중요합니다. 아, 내가 이거 잘못됐다. 미적대지 말고요. 내일로 하지 말고요. 그냥 과감하게 돌이키는 거. 이게 중요하다고요. 나오미는 돌아서기 위해서 일어섰습니다. 그는 베들레헴 자기 고향 땅 떡집 그곳에 하나님이 사랑이 임했다. 그걸 듣자마자 그냥 일어나는 걸 보게 됩니다. 회개라는 것은 방향을 바꾸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회개는 결단인 거죠. 결단. 완전히 방향 바꾸는 결단. 그런데 오늘 이 나오미도 그렇지만 이제 이 룻기의 주 인물이 누굽니까? 나오미와 함께 룻이라는 여인, 이방 여인 룻이라는 여인인데 이 룻이라는 여인도요, 이 결단을 과감하게 결단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들에게 말하여 주고 있습니다. 자기 시어머니가 이제는 어떻습니까? 모압 땅을 떠나서 점점점 이제 두 며느리와 함께 이스라엘 자기 고향 땅으로 가다가 여러분 어느 시점에 와서 자기 두 며느리에게 다시 한번 점검하는 거예요. 돌아가라. 거기 가면 멸시의 땅이다. 고난의 땅이다. 너희들에게 유익이 없다. 차라리 여기서 네 고향 땅에서 있는 게 낫겠다. 그렇게 여러 가지로 이제 권면하잖아요. 그럴 때에 큰 며느리는 돌아갑니다. 둘째 며느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시어머니를 붙쫓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기 시어머니를 붙쫓았다라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그게 완전히 크게 나는 모압의 우상을 떠났다는 그러한 회개의 표시예요. 1장 14절에 보게 되면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라는 큰 며느리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고 돌아갔다는 거예요.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여러분 붙쫓았다는 그런 말의 의미는 전인격적으로 붙잡았다 그 말이에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의지한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겠다. 그래서 그 다음에 보게 되면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 어머니 백성이 내 백성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만큼 이게 룻이 완전히 돌이켰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지요. 완전한 회개를 말하는 단어가 룻에게는 붙쫓았더라는 그런 의미 속에 포함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어떻습니까? 그럴 때에 회개의 길을 걸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요, 이 본문을 잘 보게 되면 룻이라는 여인이 이제 메시아 가문에 들어가잖아요. 이방 여인으로서 메시아 족보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사건이 역전되는 모든 사건이 한번 따라합시다. 순간의 선택이 인생을 역전시킨다. 순간의 선택. 순간의 선택은 미래를 새롭게 창조하게 됩니다. 순간의 위대한 선택을 통해서 인생은 역전된다 그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세 사람이
선택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나오미라는 여인은요, 자기 자신은 선택을 너무너무 잘했어요. 내가 돌아간다. 그런데 그가 이 신앙의 호주로서 두 며느리에게 말하는 내용을 보게 되면 좀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그냥 신앙적으로 그들이 택해서 같이 가자 그렇게 권면하는 게 아니에요. 그 내용을 잘 보게 되면 야, 세상 살 때 내가 지금 말이야 또 시집갈 수 있겠냐? 아기를 낳는다 한들 너희와 결혼시킬 수 있겠느냐? 그러니 돌아가라고, 고향 땅에서 세상적인 삶을 살라고 그렇게 요구한다 그 말이에요. 두 자부에 대해서는 불신앙적인 선택을 강요합니다.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과 전혀 관계없는 감상적이고 육신적이고 세상적이고 불신학인 선택을 강요하는 나오미를 봐요.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볼 때, 세상적으로 볼 때는 그 나오미의 말이 정말 타당한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 안에서 볼 때는 이 나오미는 자기 선택은 잘했어요. 그런데 자기 자녀나 자기 며느리에게 하는 말은 이게 영 합당한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1장 11절에 보게 되면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다음에는 오르바입니다. 오르바는 큰 며느리예요. 큰 며느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다가 자기 시어머니를 따라서 집은 떠났어요. 그 어머니의 설득에 이제는 맞이 못해서 자기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게 뭘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가다가 결국 우상으로 돌아가는 선택한 오르바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성경은 데마와 같은 사람인데, 데마가 누구냐? 디모데후서 4장 10절 이렇게 같이 읽습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을 사랑해서?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 세상의 눈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이 사람이 오르바입니다. 처음에는 잘하다가 그렇게 그냥 또 다시 세상에 빠지고 말았다 그 말이에요. 루시라는 여인입니다. 이 루시라는 여인은요, 신앙적인 선택을 가장 잘한 여인입니다. 시어머니를 따르면 자기가 재갈 희망도 없고 이방 연이라 괄시를 받는 손해보는 일이 그냥 눈에 훤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기가 지금 가는 길이 그냥 완전히 이 세상에 손해보는 일만, 육체적으로 힘든 일만 있다는 걸 화나다고요. 그런데 이 루시라는 여인은 그거 다 내려놓고 그냥 어머니를 떠났다는 말, 하나님을 떠났다는 그런 말이거든요. 이렇게 말한 16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 어머니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한순간 이 루시라는 여인은 선택을 잘함으로 말미암아서 이방 여인으로 어디에, 여러분 마태복음 1장에 보게 되면 메시아 족보에 들어갔다는 것을 말하고, 그 메시아 나라를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다윗의 그 왕국을 이루는데 큰 일을 감당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네 번째로, 우리가 이 땅에 선택을 잘하는, 우리가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역전승을 이루는 모든 비결의 네 번째는 슬픔이 기쁨되는 선택, 위대한 선택을 잘하는 데 있습니다. 슬픔이 기쁨되는 선택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선택의 기준입니다. 인생의 위대한 선택의 내용이 무엇일까? 이 세 가지를 좀 잘 염두에 두세요. 하나는, 나는 누구를 믿고 살 것인가? 내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가? 두 번째로는요, 나는 누구와 함께 살 것인가? 세 번째는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이 세 가지 선택을 잘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선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그것은요,
내가 누구를 의지하며 살 것인가? 내가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가를 정하고 사는 것, 이게 제일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오늘 롯은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롯은 하나님께 모든 걸 다 맡긴 것입니다. 결국 그의 삶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제 앞으로 계속 찾아보겠습니다만 그의 슬픔이 바뀌어서 기쁨으로 완전히 바뀐 생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롯이 택한 모든 것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1장 16절에 보게 되면 롯이 이르되 내가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않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이 선택이 어떤 선택이라고요? 이제 여러분들의 슬픔이 기쁨 되는 선택을 했다. 하나님을 바로 선택했다는 것이죠. 17절 말씀은 다시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만약에 내가 어머니를 떠나서 내가 허튼 일을 하게 되면 전능자 하나님이 나에게 벌 내리시길 내가 원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말할 때 이제 나오미도 더 이상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18절에 보게 되면 나오미가 롯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뭐 했다고요? 그쳤다. 여러분, 이게 저 사람은 예수에 미쳤어. 어떤 말을 해도 안 돼. 이게 여러분 그쳤다는 거예요. 그게 인정되어질 때부터 하나님의 역사예요. 내가 자꾸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이런 저것 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기다려요. 절대 무슨 일을 하지 않습니다. 이 룻과 같이 완전히 나오미도 얘는 생명 내걸었구나. 완전히 모든 걸 다 걸었구나. 딱 멈췄어요. 그래서 이제는 위대한 역사 일을 감당한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교차로에서 어떻게 위대한 선택을 할 것인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제가 오늘 세 가지를 선택을 할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제목만 말씀드릴 테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모든 삶을 선택할 때 그런 길을 좀 잘 염두에 두시고 가야 됩니다. 제일 첫 번째로는요, 인생의 교차로에서 좁은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또 인생의 교차로에서 사랑의 길을 선택해야 됩니다. 내가 이걸 선택할까 저거 할까 그럴 때 사랑의 길. 또 세 번째로 인생의 교차로에서 따라합시다. 믿음의 길을 선택하는 것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시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어떻습니까? 나오미라는 여인은 남은 것에 초점을 맞출 때 인생이 역전되었어요. 그리고 분명한 회개입니다. 어정쩡한. 여러분이 오르바는 여인이 그런 여인이잖아요. 회개한 것처럼 보여서 일어나 걸어가다가 그냥 돌아가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완전히 회개한. 그리고 난 다음에 그런 가운데 계속되는 모든 삶의 선택의 그러한 기로 안에서 슬픔이 기쁨 되는 선택, 그게 좁은 길이에요. 사랑의 길이에요. 그게 뭐라고요? 믿음의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그게 때로는 귀찮고 힘들어요. 그것이 승리의 길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역전의 인생을 만드는 길임을 기억하시고 이런 복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선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생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일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게 되면 슬픈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때 우리가 누구를 찾고 나갈 것인가? 91장 찬양 부르시면서 함께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믿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세상의 이름은 소망이요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천국의 존귀하신 주의 기쁨일세. 이름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주의 품에 안길 기뻐 찬송 부르리.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예수의 들고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인간은 선택하는 그런 동물입니다.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길이 이어져 있습니다. 이때 오늘 우리는 어떤 선택에 따라서 그의 생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슬픈 마음이 있을 때 주의 이름 세상의 소망되는 주께 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간절히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의 주님을 우리가 이끌어주시는 원함 이루어주시는 원합니다. 아버지는 너희들 사람을 이끌어주셔서 너희들을 바로 놀란 비밀하게 도와주시는 원합니다. 주의 아버지는 나를 이끌어주시옵시고 아버지는 내 숨을 도와주셔서 아버지의 감사를 나를 이끌어주시는 원합니다. 다미로우신 아버지기로 합니다. 나오미가 아버지 주님이여 자기 모든 선택을 잘하는 분을 합니다. 이런 선택을 도와주시옵시고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자매를 이끌어주시는 원합니다. 손에 은혜 큰 권능과 능력으로 아버지 주님을 바라보는 도와주셔서 하나님을 도와주시는 원합니다. 아버지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위대한 선택을 감당하기로 합니다. 위대한 능력이라는 걸어가기를 도와주셔서 너 주님을 바라보는 도와주시옵시고 노란 믿음으로 갈목된 자리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노란 권능으로 주를 의지하고 사랑하는 자리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노란 사랑하는 자리에 도와주셔서 주님을 바라보는 신실한 눈에 도와주시는 원합니다. 다미로운 자를 합니다. 영광된 모든 이름으로 도와주시는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모든 날 동안에 정말 세상의 소망 되시는 아버지 예수의 이름 예수를 바라하게 도와주시는 합니다. 떡집인 주님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노란 믿음의 하늘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주의 문을 막고 살아가는 자를 합니다. 이러한 선택을 바람을 통해서 놀란 능력이 무릎을 도와주시옵시고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나오미 가정들이 이런 선택을 바람을 통해서 아버지를 나라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을 바라보는 신령들을 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를 너들 사랑을 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을 이제 사랑을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를 온전히 예수를 바라는 놀란 믿음의 눈을 도와주셔서 놀란 권능을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은혜를 하게 도와주시옵시고 너희를 바라보는 참여를 도와줄 줄로 믿습니다. 영광이라는 무더운 여름 동안에 아버지 하나님을 주고 이런 성령을 주옵시고
하신 자리 들어오게 도와주시옵시고 기쁜 대로 문을 걸어가 저희들을 도와주시는 원합니다. 우리의 능력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